이제는 제가 환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언어가 익숙해져서 어제는 몰랐는데 이게 말기찬 부흥회라는 걸 제가 어제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 권사님이 하셨죠? 네,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기찬 부흥회라는 말이 저의 귀에 확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지혜와 센스가 많으세요. 새샘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굉장히 센스가 넘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언어 사용이 되게 젊으시고요. 나이 드셨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굉장히 젊게 살아가시는 걸 제가 이제 접했는데 대화하면서 말기찬 부흥회 제가 어디서 이거 좀 사용해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말씀, 기도, 찬양, 부흥회라는 것 자체. 왜냐하면 말씀, 기도, 음악,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가르치는 가장 온전한 방식이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에 기독교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이 주제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단절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우리의 삶의 한 언어이지만 사용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확실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고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성도 없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확실성도 사실상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이고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공유하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 이제 중심, 권위도 없어졌어요. 말씀이나 교회가 중심이고 권위다라는 이 중심성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없는 삶의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냐면요. 느슨하게 공동체에 걸려 있어요. 연대가 아주 느슨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일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저는 아직이에요. 전 부담이 좀 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주고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때문에 힘들어요.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지? 왜 신경을 안 쓰지? 왜 나한테 다가와서 뭔가 제안을 하지 않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와서 제안을 하면 부담스럽다고 뒤로 물러서고 그냥 내버려두면 신경 안 쓴다고 뭐라고 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이렇게 중심과 권위에서 멀어진 느슨한 연대에 걸쳐있는 신앙의 애매함이 자기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실이 무엇이냐면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성경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가치이고 절대 진리라는 이 공유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요, 함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사라지고 딱 두 개만 남았어요. 두 개가 뭐냐면 팩트 체크예요. 그게 사실이야? 이것만 물어봐요.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음모론을 생각해요. 뭐 이야기를 하면 뒤에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 숨겨진 뭔가가 의도가 있겠지 라는 생각만 해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상실과 파편화된 아주 와해된 이 모든 삶을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예배는 단절과 상실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과 이웃과의 관계 구축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의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다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들어봤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 삶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아닌 것 같지만 대략 우리는 주인보다 주님을 손님 정도로 존중하고 싶어 해요. 손님으로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데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존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 즉 관계의 회복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참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인과 손님의 차이가 뭘까요? 어제는 우리 자매님 혹시 혜정이에요? 네, 제가 맞죠. 그럼 이쪽은 은지예요? 그렇군요. 눈치가 좀 생겼다는 거죠. 네, 혜정 자매님이 어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어제 있었어요, 은지 자매님? 네, 웰컴, 환영합니다. 제가 근데 저를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이 좀 많아요. 질문이 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질문만 들어주시면 돼요. 답변을 구하지는 않아요. 어제 혜정 자매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오늘은 다시 이쪽인데 원래는 종선 자매님이 어제는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앞에 앉아 계시니까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들으시면 돼요. 지금 바로 하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혜정 자매님은 저를 알아요. 그렇죠? 어제 이후로 조금 이제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사전 정보를 제가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내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지? 하고 이제 신랑이 지금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네, 아닌가요? 네. 이게 이 혜정 자매가 저 목사님 그 2025년에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래 되게 조금 친해지고 싶어서 안기창 목사님하고 저를 되게 초청을 했어요. 하라는 건 아니에요. 초청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좀 이제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고 이렇게 좀 대접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에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해도 못 가요. 네. 근데 안 목사님하고 저를 두 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안 목사님 참 존경했는데 목사님을 집에 초청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 싶은 그 마음을 우리 혜정 자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종원 목사님하고 같이 되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안 목사님은 모처럼 이제 신방도 하실 수 있고 저는 기쁨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은지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지금 다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출발입니다. 제가 가서 이 혜정 자매 댁에 같이 그 이제 커플 있는데 가서 목사님하고 안 목사님하고 가서 제가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딱 일어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보는데 이제 차를 대접해 주려고 부엌에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요. 혜정 자매의 집에. 조금 놀랐죠. 저분이 왜 우리 집에 냉장고를 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도 되는데 근데 갑자기 팬트리도 한번 쑥 열어봐요. 당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침대에 한번 푹 또 누워보는 거예요. 책상에도 좀 앉아보고 옷장도 막 열어봐요. 그리고 컴퓨터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한번 보고 막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분 왜 저러시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착해서 당혹스러운 거지 사실상 보통의 사람이면 당혹스러운 걸 넘어서서 저 사람 진짜 무례하다. 진짜 무례하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라면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인은 냉장고를 열어보든 팬트리를 열어보든 옷장을 열어보든 컴퓨터 안을 들여다보든 침대에 눕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주인이니까. 근데 저는 혜정자매의 집에 손님으로 갔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손님은 손님인 거예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있어요. 손님은 지극히 존중하지만 바운더리, 경계가 있어요. 일정한 모습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안 돼요. 그게 손님이에요. 하지만 주인은 거침없이 어느 곳을 가도 되고 무엇을 살펴도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서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손님처럼 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가오시기보다는 그냥 손님처럼 있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이곳에서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영역은 제 삶의 영역이니까 주님 조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다가오셔서 하시는 관계 방식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다가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이 더 좋은, 그리고 유익하고 더 힘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과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예배의 출발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창조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도 창조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 제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의 모습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여한다라는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좀 하나 있어요.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손거울 있어요? 네, 이쪽으로 갈까요? 네. 아니, 손거울 어디 있어요? 가방에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저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 손거울이에요. 네. 그러면 은지, 손거울 언제 봐요? 응? 밥 먹고. 밥 먹고 손거울 보고 또 그때 아니면 안 봐요? 아침에도 보고요? 한번 보세요.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는, 물론 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거울 잘 안 보죠. 근데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수시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봐요. 사실은 뭐 밥 먹을 때 본다고 이야기했지만 평소에 수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거울을 사용해서 얼굴을 보고 나면 그때 뭐 해요? 바로 예? 손거울 보고 나서 정리하죠. 보세요. 거울에 비추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사용했던 컨실러가 혹시 좀 퍼지지는 않았는가? 그렇죠? 아침에 발랐던 립밤이 혹시 또 흐려지지는 않았는가? 또 이빨 사이에 뭐가 꼈는지 정도를 넘어서서 피부까지 다 보면서 항상 이렇게 변화를, 즉 수정, 교정을 해요. 거울에 무엇인가를 비추어 보면, 즉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는 거울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실천이에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거울을 보면 자기의 옷 매무새를 교정한다든가 피부의 이 모습을 다시 교정한다든가 이거 다 교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교정하고 변화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도 뻔뻔하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내 모습이 이래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저도 거울을 보고 제 스스로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끊임없이 옷 매무새나 헤어스타일이나 얼굴에 있는 이 모습들을 조금씩 교정하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는 것은 예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제 구원 이야기했어요. 은지가 어제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은 어제 있었기 때문에 굳이 꼭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식, 실천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것보다 더 나은 실천을 찾기는 신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모임에서 실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예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핵심 실천이에요. 이 본문 이사야서 6장은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죠. 우리에게 주인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처음 출발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은 분명히 혜정, 은지 두 자매에게만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분에게 질문이 갈 수도 있고 자매님에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이름을 모를 뿐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신 자매님, 어제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에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칙은 똑같아요. 답을 구하지 않으니까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거군요. 하지만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하셔야 돼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하셨죠? 답이 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에서 중요한 출발은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했다, 나는 예배했다에 집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내가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너 예배 왜 안 했어? 너 예배했구나 이걸로 따지지는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배했고 우리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익숙한 표현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태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말은 번역이 좀 아쉬워요. 한국어의 번역이 기쁘시게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cceptably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받아들일 만하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기다. 섬기다라는 말은 serve인데 serve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먼저 출발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려면 영이신 하나님께 부합한 예배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적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6장에 웃사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정말 요새인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 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여전히 블레셋에 있어서 힘들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인데, 마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어 했는데 사실 상징적으로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데려갔냐면 3만 명을 데려갔어요. 3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의 규모. 어마어마하죠. 언약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장수들 3만 명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옮기는데 어떻게 옮겼냐면 수레에 끌고 왔어요. 그렇죠? 이 내용 아시죠? 수레에 끌고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죠? 생각이 되죠?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 아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진지한, 아주 영화로 보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은지한테 진짜 대놓고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사가 진짜 죽을 만큼 잘못했어요? 물론 성경에 의하면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살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를 막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웃사가 손을 뻗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뻗었겠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죽을 만큼 잘못했냐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말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말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사가 진짜 죽을 만큼 잘못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여기서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할 때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열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죠. 내가 열정이 없어서 힘들죠. 이 열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뭐냐면 성경적 방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면 안 돼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칩거했다가 와서 바꿨어요. 언약궤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옮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열정에 웃사에 손을 내미는 것처럼 그 열정에 집중하고 있죠. 또 하나 집중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을 주의하는 거예요. 신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 새로운 시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장비, 새샘교회의 새로운 건물, 아니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스템이 예배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거예요. 그걸 이 본문에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새로운 기술이든 열정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이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방식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사야에게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9절과 10절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9절과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먼저 제시해 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예배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특히 눈이 감기게 하고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면 그거예요. 혜정이가 눈으로 봐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마음으로도 확신을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배자들의 현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눈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고, 목이 있는데,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상은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며, 코가 있으되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5편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예배자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랫동안 의지하면 우상처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랫동안 의지해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무감각이 있을까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우리의 눈에 안 보이죠? 왜 주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려져요? 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못할까요? 무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감각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의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번에 감각이 상실되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시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청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뜨겁게 주님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죠? 우리도 모르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금씩 의존하다 보니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걸 먼저 확인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영적인 무감각 안에 있다면 그건 우상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의 우상, 저는 우상 만든 적이 없는데 맞아요. 우리는 만들지 않죠. 하지만 우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우상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상이 두 가지예요. 출애굽의 형상,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예요. 그 우상이에요. 하나는 형상의 우상이에요. 형상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걸 딱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배하면 좀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계십니까? 안 믿는 것보다 좀 낫겠지,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시겠지. 맞아요.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시는 건 맞는데 내가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화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주님을 즐거워하다 보면 주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똑같은 현상의 목적과 수단을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내다 보니 뭐 더 이상 이룰 게 없고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주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 분들도 있죠. 하지만 내 마음에 불안 제거, 불편함의 제거 해소 수단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그것도 다 우상이에요. 진짜 우상은 사실상 이런 것보다 더 우리 시대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까 손님처럼 대한다고 했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우리 시대의 우상이에요. 최고의 우상, 바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르는 우리 시대에. 그러면 감각은 없어져요.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니. 누가 생각나? 지니. 뭐가 생각나? 알라딘의 지니.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알라딘의 지니가 생각난다면. 사실 보통 요 정도 나이면 지니 하면 KT의 인공지능 지니가 생각나야 되는데 집에서 SK 인터넷 쓰시나 봐요. 그렇죠? KT를 썼다면 아마 지니 하면 아마 인공지능 지니를 생각했을 텐데 똑같이 지니예요. 이름이. 그렇죠? 근데 지니의 특징이 있어요. 지니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르면 응답해요. 그리고 쓸데없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거나 뭘 하면 너 그만해 하면 바로 그만해요. 그렇죠?
괜히 잘못 듣고 떠들었다가 혼난 적도 있잖아요. 인공지능 지니. 알라딘 지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나오면 안 돼요. 부를 때만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화요일날 저녁기 때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실 분들이라면 다 하나님을 사모하죠. 근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걸 먼저 인정하고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출발이에요. 이러한 형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1절로 와볼까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의 출발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습관화된 고백이 아니에요. 출발이고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중심이고 구심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삶 자체가 반응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부르면 주님이 오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 자리에 부르시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예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식 자리에서 누군가를 초청하면 내 친구들만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내가 부르지 않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건 클럽이에요. 동아리예요. 서클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혹시 내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에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괜찮으니까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모자라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겠지, 어줍지 않게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잘하려면 기준점을 자기에게 두지 마세요. 내가 이번 주에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멋지게 살았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없을 한 주간이 있었어요. 그럼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렇죠? 빨리 가서 예배하고 싶죠.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말씀에 반응하고 싶죠. 반대에도 있어요. 살다 보면 진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나약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두려워요. 예배하는 것이 좀 두려워요. 둘 다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내가 형편없이 무너졌으니까 주님 나를 받지 않으시겠지, 다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내가 조금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잘 살았구나,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야 너 왜 그렇게 형편없니,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먼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줍지 않게 조금 잘 살았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망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다가간다. 신약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이죠?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다가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좀 있긴 한데 뭐 귀가 있어서 들릴 거예요. 아이들도 좀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애들이 진짜 순수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보다 영리해요. 진짜 순수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아이들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순수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의존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의존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주님께 가할 때에는 의존적 존재로 가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반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간 다음에 주님의 모습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 실천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거울에 비추어진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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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주어져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출발이에요. 거울에 비춰보듯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진행할 때 가장 앞부분에 보면 무슨 순서가 있냐면 예배로의 부름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과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공예배, 새샘교회의 주일 공예배도 예배의 앞부분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 거룩에 대한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하나님 모습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이 거룩하심에 대한 고백을 담아내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반응으로서의 고백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안에서의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지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응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기뻐해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예배의 음악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음악을 쓰고 예배에서도 음악을 쓰거든요. 초기 기독교회부터 지금까지 예배 음악과 이방 종교의 음악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방 종교의 음악은 뭐냐면 그 음악을 들어야 될 신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 준비해서 딱 올려드리면 그 음악을 듣고 기뻐서 화가 누그러진 다음에 페이버, 은혜를 베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방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 예배는 아니에요. 기독교 예배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반응으로 음악을 써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찬양은 우리가 정교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겠지라고 쓰면 이방 종교처럼 예배 음악을 쓰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이 기준점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바로 예배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음악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는 분은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인정을 하고 나면 거울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듯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져요. 그래서 비춰지는 모습의 고백이 바로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흐름과도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구성이고 삶의 예배에서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실천이 바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 거룩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죄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예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의자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시설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음향 시설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환경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위치가 문제야. 우리 교회 예배는 뭐가 문제야.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비교에 의해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내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상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찬양의 문제도 아니고 시설의 문제도 아니고 의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못 보게 해요, 사단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럼 다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교회의 문제다. 나는 괜찮은데 시설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인정하냐?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실천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어져요? 아벨에서 주어져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 어제도 이야기했죠. 얘기 안 했어요? 머릿속에서만 이야기했나요? 늘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어제 이야기할 때 제가 패스했어요. 맞아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존을 이야기할 때, 신뢰를 이야기할 때 가인과 아벨의 예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성경에 있죠. 창세기 몇 장?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라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서의 기준에 따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죄, 연약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진짜로.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가인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벨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의 믿음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좀 의존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권이 뭐냐면 birthright이에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첫째 아들에게 주는 특별한 권한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유산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가인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그 장자권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약해요.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장자권이 없었어요.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죄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살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가 의존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연약함의 인정, 죄의 인정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항상 의존이 절대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면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아벨의 모습에서.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구분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재물을 내어드리면 이 재물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죠. 그게 가인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화를 냈죠. 근데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내어드린 것도 받으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내가 어떤 방식, 내 예물, 헌금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나를 받으실 때 내가 내어드리는 예물, 헌금, 그 다음에 헌신, 이 방식도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받으시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기계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질 때 내가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대치하려고 그래요.
이렇게라도 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받아줘야, 내가 내어드리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술이에요. 입술이에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인지 예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화로다라고 하면서 입술에 대한 부정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하고 공동체의 모임에서 예배하는 건 다 언어를 배우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겠죠?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크다 보면 진짜 잘 크는지 못 크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자녀가 크다가 말을 잘하면 오, 얘는 진짜 영재다, 막 천재다. 간혹 약간 좀 그렇게 혼동할 때가 좀 있어요. 약간의 속도 차이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쭉 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들어보세요. 말이 알아둘 수 없는 말이 가득해요. 정말입니다. 이 학교의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다니는 아이들 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거친지, 우리나라 말을 쓰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진짜 말은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없어요.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언어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 스와힐리어를 배웠어요. 영어권이긴 하지만 스와힐리어를 사용해야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말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유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친구들이 다 웃는데 저만 못 웃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어만 써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도 못 사 먹어요. 그 정도로 비영어권이에요. 근데 말이 한번 익혀지고 말이 딱 주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바뀌어져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얼마나 언어를 익히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세요? 그 언어를 익히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해도 예배가 기계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설교의 언어들을 자기의 기도의 언어로 연결하고, 신앙고백과 찬양의 언어가 자기 입술에서 평소에 나오는 언어이어야 하는데 여기만 나가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입술의 부정함과 관련된 우리가 언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배워야 할 언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몇 가지야만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 신앙생활이 건강해져요. 그 언어가 딱 네 마디예요. 표현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네 가지 언어만 잘 활용하면 입술의 부정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 네 개의 언어. 첫 번째, 어떤 분들은 막 적으려고 준비도 하고 계시는데 은지는 너무 똑똑하니까 머릿속으로 다 수용하는 거죠. 그렇죠? 안 적어도 돼요. 적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예요. 첫 번째 언어예요. 감사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을 가르쳐요. 누군가 어떤 어른이 뭔가 선물을 줘요. 그러면 우리 애들 막 머리 집어 누르죠.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이 감사의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감사의 언어를 익히셔야 돼요. 조건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요. 두 번째예요. 잘못했습니다예요. 잘못했습니다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 언어를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훈련하지 못해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잘못했습니다를 의도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제 생활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저 용인 살아요. 저희 집 옆에 이제 경안천이라고 천이 있어요. 저 시골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시흥은 좀 큰 도시니까. 경안천이 있는데 저녁마다 시간이 되면 제 아내와 함께 그 시골 옆에 있는 천, 그 경안천 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천 여기는 신천천, 신천이 있죠. 근데 거기 경안천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천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가끔 이제 저녁마다 걸어요. 걷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 있어요. 쭉 가는데 그 인도가 있고 이렇게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인도를 쭉 따라서 이제 걷는데 저 앞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그 퀵보드, 그 전동 말고 있죠. 발로 굴러서 가는 퀵보드 아세요? 이거를 막 타고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제법 너무 잘 타는 거예요. 퀵보드를 얼마나 잘 타는지. 야, 제 아내랑 쟤 진짜 잘 탄다.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 학생이에요. 딱 눈으로 보면 너무 빨리 오는데 제가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잘 타는데 저 정도로 속도로 오면 나 치고 가겠는데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학생이 막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옆을 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내 이 녀석 그럴 줄 알았다. 부지 중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 녀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동시에 그 아이가 급 브레이크를 딱 잡더니 180도 돌아서서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아이가 빨리 달리고 툭 치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저를 치고 간 그 사소한 모습 앞에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180도 전환해서 저에게 아저씨 죄송합니다 90도로 절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쟤는 훈련된 애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딱 서서 돌이켜서 인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 자체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언어 자체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진짜 제 무릎이 얼마나 싼지 아세요? 1원짜리도 안 돼요. 제 무릎이. 수시로 뭔가 이상하면 바로 무릎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습관돼 있어요. 엉덩이도 가볍지만 무릎도 굉장히 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진짜 자존심 상해요. 때로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노력해요. 이게 익숙하다 보면 관계가 건강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을 인정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두 번째 언어, 잘못했습니다라는 언어를 써야 돼요. 세 번째예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했던 이야기예요. 힘듭니다라는 정직한 불평이에요. 진짜 정직한 불평을 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물론 은지는 없었어요 어제. 하지만 그래도 대충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정직한 인정이에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건강할 때만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 힘들어 라는 것은 엄마를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 야 나도 힘들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힘들다라는 소리를 해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너는 맨날 너 뭐가 부족해? 밥 다 해주지. 필요한 거 다 사주지. 뭐 다 이것저것 다 챙겨주지. 네가 뭐가 부족한데 힘들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참으셔야 돼요. 너 힘들구나.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뭐가 부족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나름대로 자식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해라고 우리에게 그런 소리 안 하세요. 하나님은 힘들면 힘들다라고 받아주세요. 그 언어예요.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익숙한 언어예요. 도와주세요라는 언어예요.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이 4개의 언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에 관련된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언어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입술의 부정함을 돌이켜서 회복하기 위한 모든 기도의 언어는 이 4가지 언어로 함축되어져 있어요. 이 언어를 평소에 훈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에서의 예배가 건강해지고 힘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힘든 정직한 불평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주변의 도움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언어의 전부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언어예요. 하지만 이 4가지 언어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입술에 대한 이 부정함, 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끝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에요.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인데요.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통해 예배자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에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흐트러진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예배는 우리의 망가진 삶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수치를 제거하거나 불편함을 제거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완전히 밖에서 주어지는 이 회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질서와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회복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회복을 시켜주실까요?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냐면 우리 자신을 대체에 불과의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군가가 망가졌을 때 그냥 피해갈 수도 있어요. 좀 더 괜찮은 사람과 함께, 아니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회복하려고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에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를 회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은지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은지 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혜정 언니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대체 불가의 존재를 우리를 바라보세요.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였을까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망가진 아담으로부터 다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동차는 시시하죠.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나르는 비행기, 자녀를 위해서 부자가, 어떤 부자가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들었을 때 시험 비행을 하겠지 한번. 근데 쭉 이륙하는 중에 막 떨어져서 추락해가지고 막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새로 하나 만들어서 또 아들을 위해서 결함을 좀 잘 이해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면 되죠. 이게 보통 부자들이에요. 이게 보통 부자. 보통 부자는 그걸 해요.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떨어진 파편 모두를 다시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들었던 것을 마지막까지 되게끔 하는 게 진짜 부자고, 웬만한 부자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은 웬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웬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드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진짜 능력 있는 부자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내가 망가지면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저는 망가졌습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어디를 가도 안 됩니다.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은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쉽게 인정되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봐도 늘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내가 해볼 만큼 했는데 그건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진짜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온전한 회복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여인이잖아요. 정말로 외로움에 절절맸고 힘겨웠던 그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자유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 다 알고 계시죠? 4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남편 데려오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니까 맞다, 이전에 다섯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사실 자매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진짜 정말로 뭐 직접 대놓고 물어보기 그렇지만 과거에 5명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딱 들으면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죠? 성경 내용이 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진짜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결혼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의 결혼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남성이 정하는 거예요. 여성은 결혼에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이니까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자매님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형제가 와서 내 부인 하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죠.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 우리 시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당시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결혼은 남자가 정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완전히 격리되고 완전히 추방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에게 희생된 여인이에요. 그런데 희생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놀라운 여인이에요. 어떤 점에서 놀랍냐면 그 희생과 상처,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위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나요? 살다 보니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 여인처럼 뭔가 외로움, 상처,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마음의 갈망이에요. 진짜 회복하려고 하면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내 마음의 갈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끊임없이 저를 잡아요. 도와달라고. 아저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늘 항상 이야기해요. 다음에 도와줄게. 다음에 도와줄게. 선교사가 왜 그러냐고요? 도와주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길거리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막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서 진짜 도와줘야지 하고 마음에 딱 품고 갔어요. 무엇을? 돈을.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그 아이를 내가 도와주겠다. 여지없이 그 길 가면 꼭 저를 잡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래서 딱 섰어요. 애들이 움찔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늘 항상 잡고 사람들은 가니까. 돌아서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도와줄까? 진짜 물어봤어요. 얼마나 도와줄까? 갑자기 눈이 막 움직여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아저씨,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얼마나 도와줄까? 내가 준비하고 갔거든요. 대부분의 답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00원이에요. 1불에 1불. 제 마음속에는 1불짜리가 아니라 다 100불짜리를 가져갔어요. 제가. 얘가 말하는 대로 내가 줘야겠다. 그래도 1불이에요.
우리의 인간이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거 진짜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 편에서 1불의 가치밖에 없는 것들을 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갈망하고 계시나요? 그 갈망이 진짜 중요해요. 이 회복의 은혜에 닿으려면 내 마음의 갈망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갈망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살다 보면 갈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전 갈망이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갈망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은 끊임없이 갈망해요. 그 갈망을 다른 것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뿐이지 갈망은 다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울어진 갈망, 주입된 갈망, 성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갈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실감한 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를 접고 코로나가 시작할 때 사역의 자리를 옮겨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50에 딱 이르렀을 때예요. 거의 50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제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 보통 기업체에서 상무, 전무 이 정도예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그 동료들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삼성 반도체에서 팀장으로 있다가 이제 상무로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임원으로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훈아, 제 이름 종훈이에요. 은지, 종훈. 제 친구는 제 이름을 부르죠. 종훈아, 대한민국에서 한 50대 중년이라면 보통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고 연봉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노후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준비되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너는 그 월급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받았던 월급이 200만 원 초반이었어요. 뭐 교수의 월급이 그렇게 안 되냐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받았어요.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상무잖아요. 그러니까 억대의 연봉을 넘어서서 본인이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0대의 중년 남성은 대한민국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막 움직였어요. 나 50 다 됐는데 임대주택 살아요. 집이 없어요. 월급을 받으면 그냥 뭐 한 달 우리 가족 식료품 그래서 생활하는데 그거 다 거의 다예요. 노후 대책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니까 사학연금이 부여지기 시작해서 뭐 얼마 후면 퇴직하면 받겠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50이 다 돼서 교수 생활하기 때문에 15년밖에 하지 않잖아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경안천을 걸을 때마다 제 아내와 늘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집 한 채는 얻을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언제 우리 집 한 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막 임대주택의 절반은 뭐 대출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가끔씩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우리 사회에서 50대 중년의 한국 남자가 가져야 할 갈망을 딱 부여받아서 거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하면 되면 좋겠다. 그 갈망들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갈망이에요. 야, 너 20대 청년의 여성이면 요 정도 연봉에 요 정도 직장에 요 정도 조건은 있어야지. 없으면 힘든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서 요 정도 직장에 들어가서 요 정도 하지 못하면 너는 낙오자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부여받은 갈망이에요. 그 갈망에 사로잡혀 그 갈망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마치 100불을 들고 있는 아이에게 100불을 주고 싶은데 1불을 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반응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과 떠나서 살아가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직장 주어질 수 있고 높은 연봉 받을 수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유들이나 재산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갈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이 내 마음속에 갈망일 때 그 많은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1불만 가지면 되겠다는 정도로 주님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살면 좀 어때요?
연봉이 좀 적으면 어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갇혀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갈망의 이야기이고,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에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8절이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배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의 모임에서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했으니까 이제 자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좀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일주일 중에 하루 딱 나와서 그것도 몇 시간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이제 나는 자유다. 그 생각을 갖지 말고 함께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언어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같이 연결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잘하려면 모임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의 균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예배인데 모임이 뭐 중요하냐,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뭘 모여서 뭐 하냐라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어떤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인가요? 어떻게 배우셨나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모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는 거냐면 필요할 때만 모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만 모여. 그리고 그때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초대교회의 습관이었어요. 마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점술집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점 보러 가듯이.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배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때만 오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만, 뭔가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때 오지 말고 평소에 규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든 없든 고정적이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모임에 스스로 열심히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모이는 고정적인 습관과 동시에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아모스와 연결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장 21절에 너희가 절기를 따라 거룩한 성회로 모여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주일날 이제 뭐죠? 어디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말고 꼭 예배 참여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 들어봤죠? 우리가 듣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을 기억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 그 표현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이. 그 다음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여러 예물로 나에게 들어도 내가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요.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뭔가 드렸는데 주님이 안 받으신다고? 주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더 충격적인 커즈와이어, 야마하 이런 악기를 통해서 정교한 음악을 나에게 고백해도 내가 안 듣겠다라고 5장 23절에 써 있어요. 성경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고 아름다운 악기로, 이거 얼마나 수준 있는 겁니까? 야마하 다음이에요. 커즈와일이 악기 레벨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커즈와일 쓰시는 분은 아니 우리도 야마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는 하나님인 것처럼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뭔지 아세요? 혜정이, 은지 두 자매를 제가 여기 시흥이잖아요. 요 길에서 지나갈 때 딱 마주쳐 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들은 착해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못 보셨겠지. 근데 30분 있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그 길에서 또 봤어요. 이번에는 눈을 딱 쳐다보고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또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새샘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또 은지 자매님, 혜정 자매님 막 이래요. 이 두 자매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분의 진짜 모습이 뭐지? 교회 와서는 막 진짜 목사인 척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친하는데 길거리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는 완전히 안면 모습하고 가네. 누가 당혹스러워요? 두 분이 당혹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헷갈릴 거예요. 진짜 주정원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반응했는데, 근데 왜 네 삶의 자리에 와서는 내가 똑같이 네 앞에 있는데 나를 완전히 몰수하고 있니? 안면몰수예요. 왜 내가 똑같이 여기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리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네가 여기에서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진짜인지, 네 직장에서, 네 방에서, 길거리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진짜인지 나는 헷갈린다. 그래서 아예 둘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진짜 참된 예배는 어디에 있어요? 모이는 시간 자리에 와서 여기서 멋지게 아름답게 아주 젠틀하게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에서, 내 방에서, 내 직장에서, 길거리에서도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에 비추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임과 흩어짐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새심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이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받을 수도 있고 고립된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다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다, 아니면 연약한 자다, 아니면 여전히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건드릴 수 없는 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